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안식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짧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먼저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이번 안식년 기간과 저희 교회 132 감사 그 시간이 겹쳐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홈페이지에 제 안식년 기간을 계속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올리는 감사일기 글보다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부럽습니다. 나도 여행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다는데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교회 홈페이지에다는 글을 올리지 못하고 페북에 계속 감사의 일기를 올리면서 이번 여행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동료 목사님들도 그러고 왜 안식년을 발칸반도 선교를 하고 갔느냐. 사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안식년은 좀 좋은 나라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수도원에 가서 좀 쉼을 얻기도 하고 충전을 하는데 왜 더 힘든 길을 택했냐라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안식년을 얻으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여행이었어요. 장기간에 한번 여행을 해보자. 근데 그 이유를 가졌던 것은 7년 전 한 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비아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거의 지도 안에서 살아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근데 우리를 만나려면 그 지도를 벗어나서 지도 밖으로 나가면 여러 환경이 만나면서 자기 존재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내 삶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당연한 것은 뭐냐면 여행을 하면 힘든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 자체가 여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존재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을까? 조그만 퀘스천을 던지면 이 땅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이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냥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들을 지도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행군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 이끈 장면이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얘기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 힘들었습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땅을 간다고 행복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서로의 관계가 힘들었고 먹는 것이 힘들었고 그래서 나온 얘기는 대부분 불평과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2개월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집 떠나면 아주 정답이에요. 정답. 처음부터 고생이고 내내 우리는 2개월 동안 뭘 했냐면 짐 싸고 이삿짐만 하다 끝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뭐를 보게 되냐면 왜 지도 밖을 나갔냐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2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잔 거 처음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았고 또 어떻게 아파하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처음 겪는 그런 힘든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이게 우리 문화가 다르잖아요. 특별히 저는 발칸반도에 있는 경찰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차로 여행을 했는데 차로 얼마를 운전했냐면 13,000km를 운전했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간 제가 그냥 혼자 13,000km를 내내 운전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한 번은 불가리아에서 지나가는데 그냥 차가 저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는 게 뭐냐면
이게 헤드라이트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한쪽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왜 잡아요? 근데 또 바퀴가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요 건너편 도시에 가서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이 자리에서 했네. 이 자리에서. 뭐 화가 나서도 와이 영어 잘 되대. 화가 나니까 영어가 뭐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서 하냐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불가리 영어가 안 되니까 뭐 전화로 영어가 되는 사람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막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경찰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합니까?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 안 좋습니다. 1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손을 들어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절대 주지 않죠 우리가요.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루마니아를 들어갈 때는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게 탁 차가 2대가 들어갔어요. 2대가 차가 쫙 들어가는데 경찰이 잡는 거예요. 또요. 2대가 같이 가고 있는데 뒷차를 잡았어요. 뒷차를. 그래서 앞차에서 저도 내렸죠. 앞차에 있었는데 내려서 또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이게 제한 속도가 70인데 93으로 갔다는 거예요. 2대가 갔는데 왜 한 대만 잡았냐 그랬더니 못 봤대. 그럼 두 번째 잡은 거 93km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눈으로 봤대요. 아니 뭐 찍었냐 찍은 거 없대. 근데 눈으로 93km인지 안다는 거야 자기는. 뒤집어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저는 그래서 경찰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루마니아 경찰은 꿈에서도 나왔어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결국 뛰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도 밖으로 나가면 이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냐면 자꾸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이끈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끈 이유를 뭡니까? 사실은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 인간으로 보게 되면 최고로 좋은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보석으로 된 땅.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우리에게 적합한 최고의 축복의 땅이 바로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과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걸 봤는데 자아를 만났느냐 자아를 만나지 못했느냐, 이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죄를 발견했는지 못했는지 이 차이예요. 이 차이에 따라서 그들은 이 정탐에 대한 보고하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실제로 데려다가 보여주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너무나 좋아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너무 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뭐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제가 놀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여정이 거의 발칸반도에 있었어요. 한 4분의 3이.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종교개혁지 독일 특별히 루터의 이 어떤 생애를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은 많은 곳에 가지 않았고 특별히 스위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를 가보니까 제가 노르웨이도 갔다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는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크니, 너무 아름다우니까 천국이 정말 이런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도저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하고 안 맞아요.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진짜 아름다우니까 거부 반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건 분명한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힘든 이유는 스위스는 햄버거가 15,000원이에요. 저희 가족이 물도 안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잽싸게 나왔어요, 거기서. 너무 좋은 땅이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비싸서
그래서 발칸반도로 왔어요. 왜냐하면 발칸반도는 햄버거가 2,000원이에요. 이런 발칸반도를 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이거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만약에 제가 스위스에 대한 보고를 한다면 제가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아름다우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두려움으로 오는 걸 아세요? 그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아마 영일명의 정탐꾼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어요. 그 차이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본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사람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발칸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안식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돌아올 때 전해야 되겠다. 제목은 정탐, 보고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정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동일하게 어떤 여행을 했는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발칸반도를 제가 돌아와서 저희 가족들이 어떤 것을 보았는가? 첫 번째는 정말 발칸반도는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땅에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아, 실제로 우리가 발칸반도를 돌아보니까 한국 선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외국 선교사도 있을 수가 없는 장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전쟁들이 최근에 일어난 많은 전쟁들은 거의 발칸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런 수많은 나라들 또 코소보 이런 나라들은 이 나라의 이름이 만들어진 게 2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이고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지역은 500년 동안 이 터키에 있는 무슬림들이 지배를 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살아요. 민족들이. 이 민족들이 다 다르는데 근데 이들이 이주를 시킨 거예요. 각 나라들로 막. 그래서 혼합되어 있어요. 각 지역의 이 민족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데 종교도 달라요. 종교도. 예를 들면 알바니아와 보스니아는 무슬림이에요. 근데 크로아티아는 천주교고 그리고 세르비아는 정교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서로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독립을 딱 하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냐 그러면 사람 숫자가 많은 땅, 사람이 자기네 땅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땅을 갖다가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려면 자기 같이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종족이 다르니까 바로 거기서 싸서 죽이는 거예요. 최고 많이 죽이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이 땅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인종청소입니다. 자기들끼리 인종을 갖다 죽여버려서 사람을 줄여가지고 인구를 줄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척박한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코소보를 아마 외부에서는 거의 많은 부분들이 못 들어가고 저희 가족이 거의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코소보 땅은 위험한 땅이라서. 들어갈 때에 마침 막 흑비 같은 게 왔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코소보는 이게 독립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이 경험한 게 4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나 친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각 나라로 간 게 아니라 죽였던 사람, 옆에서 죽였던 사람이 같이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서로 그냥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그 자리에 그냥 저 동족하고 우리 가족이 싸웠는데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땅이에요. 여전히. 언젠가는 터져나올지 모르는 그런 땅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한 자녀는 초등학생이 2시간 떨어진 데 기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애한테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상처 가득해 있는 거예요. 막 죽음에 대한 상처. 너무나 많이 주변에 죽였으니까 아이가 뭘 잘못하면 욕을 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욕을 하느냐? 수요기도의 창세기 강의 때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게 막 그냥 굉장히 강력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요. 막 정말 심한 욕이에요. 이게.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발칸반도라는 땅 자체가 정말 화역걸고 얼굴들의 표정들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와도 저희들이 와도 얼굴 쳐다보지 않아요. 표정이 없는 그런 정말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0년 이상 있었지만 선교사님들 인정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그곳에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땅을 밟으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헛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수원의 작은 교회가 이 발칸반도 지금 이렇게 최악의 땅을 밟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발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입니다. 뭐 게다가 무슨 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발칸반도에 조그만 미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아주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작은 미랄들이 그곳에서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잖아요. 다른 한국에서 가도. 근데 저희는 이번에 모든 발칸반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면서 돌았어요. 쭉 만나면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현지 선교사님들이 안 보이는 것도 저희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집시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애쓰고 있는 모습. 그런데 한 바퀴를 쭉 도는 과정에 사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짐 빠지게 하시면 안 되는데, 단순히 부어주는 거 이것은 아닐 텐데, 이런 마음에 제가 퀘스천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동유럽,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이곳을 방문하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이었는데 한 20년 정도 있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발칸반도는 한 10년 정도 있는 선교사님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선교의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발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냐면 그냥 집시들, 그냥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정교들이 있어요. 그 땅에 기독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 기독교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체코라든지 지금 헝가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 있는 기독교와 그 땅에 있는 이 교단들하고 연결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그 교단들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해서 그쪽을 막 집중적으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열면서 그분들의 자원을 가지고 실제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해서 제가 와, 대단하다. 쫙 돌아보니까 이 발칸반도에 뭐를 던져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제 이야기를 쭉 듣니 발칸반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번도 모이지 못했어요. 영국에 또는 미국에 지금 최고의 교수들이 있는데 2명의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들이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체코에서 부르면 체코가 중심이 되고 헝가리에서 부르면 헝가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연합체들, 전문가들이 모일 장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 일을 만약에 하늘꾼 연동교회 교인들이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이 발칸반도 전문가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지역에서는 그 발칸반도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없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 일을 주도하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방향이 확실하게 전환해지는 거예요. 맞아. 선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선교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 발칸반도에 연구소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만약에 해준다면 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그런 정교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발칸반도 선교사님한테 알려준다면 발칸반도에 빛이 임할 가능성이 정말 많구나. 그러한 지혜를 받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 만약에 한 나라만 갔으면 못 봤을 것을 막 전체 발칸을 돌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발칸 지역에는 전부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가리아와 알바니아는 가능성이 아주 부흥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가. 특별히 저희가 갔던 알바니아는 가서는 선교사님 21가정을 만나고 식사를 대접했고 70명의 가족들을 저희들이 한 식당에서 만나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엄청난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특별히 알바니아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던 것이 저에겐 큰 은혜였어요. 한 4분의 1이 평신도 선교사들인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고 목사님 저는 4개 개척했습니다. 5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랑 달라요. 평신도 선교사 똑같은 우리 교인들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한 가정은 의사이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와가지고 이 불가리아가 이 교회 개척 사역이 잘 되니까 자기는 뭐라 하냐면 지금 코소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코소보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지역에 가서 오지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겠다. 이게 평신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평신도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알바니아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평신도 분들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졌냐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귀에 들으면 확 알 수 있는 여러분 여기 수원 기독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교사인데 선교사님 아이들을 돕기 위한 MK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MK 사역을 한 4, 5년 전부터 이 수원 기독초등학교에서 교사를 2명을 보내가지고 이 선교사님 아이들을 지금 서포팅하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선교사예요. 거기에서 알바니아에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사도 부르고 있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는 정말 이 알바니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가득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는 지금 급속도로 복음이 막 흘러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발칸에 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발칸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3가지를 알게 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셨냐면 첫 번째는 이 발칸반도가 땅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땅끝이구나. 땅끝이 어딘가? 정말 유럽이 오히려 동유럽 그 아래 있는 발칸반도가 땅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했을 때에 땅끝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발칸반도를 갔다 오면서 이곳이 땅끝이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발칸은 이데올로기가 충돌한 지역이죠.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 지금 서방에 있는 유럽들과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산세계 이데올로기가 유물론이 딱 만난 데가 바로 발칸 지역 그 중심이 거기가 디펜스를 해준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그 무슬림들이 와서 부딪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유럽까지 아직 못 넘어오는 이유가 바로 발칸반도 동유럽 사이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과 서방 동방 카톨릭이 갈라진 데도 발칸부터 갈라졌어요. 종교도 거기서 갈라졌어요. 갈라진 게 장소가. 게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서방하고 그 공산주의가 서로 이 전쟁을 벌여서 2차, 1차 세계대전이 장소가 바로 발칸반도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을 하게 난 다음에 이들이 강대국끼리 전쟁을 하면 자기네 땅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기네 땅을. 근데 어느 땅을 나눠주냐면 발칸반도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이 너 체코 이만큼 가져. 내가 아래 거 가질 테니까. 헝가리를 찢어갖고 그들이 세르비아, 보스니아를 찢어갖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전쟁이 이기면 오히려 그 발칸반도 땅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발칸반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겁니까? 자기는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나라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계속 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의 전쟁에 승리한 자가 이 발칸을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처음 전쟁을 일으키면서 독재를 하면서 딱 움직일 때가 폴란드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동유럽, 발칸 쪽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거기부터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열강들의 땅끝이었어요. 그냥 그냥 먹잇감입니다.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이들이요. 아프리카도 중요하고, 그리고 멀리 아마존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 땅끝이 있었구나. 그래서 선교사들도 없는 거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데 선교사가 그곳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알게 하신 것은, 저는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근데 발칸반도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세운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필리핀이 나쁜 데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 교인도 훈련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필리핀에 교회 하나 세웁시다. 헌금합시다. 그리고 교회 하나 딱 세우고 몇 명이 싹 가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거 딱 보면 돼요. 그래서 하늘꿈 필리핀 교회, 하늘꿈 캄보디아 교회 이렇게 세우면 돼요. 얼마나 세울 수 있어요, 교회요. 근데 저게 주님에게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나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게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발칸반도를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발칸반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만날 때 선교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발칸을 품는 교회가 있어요? 발칸반도 찬양집이 그 교회가 했단 말입니까? 어디에 있는 건데? 수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놀라는 사람들은 발칸반도에 있는 선교사들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국에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터 위에 져 있지 않은 것. 특별히 그 발칸 전체에 지금 갈 때 저희들이 여행한 중에 세르비아의 여성 선교사님 한 분, 보스니아의 여성 선교사 한 분만 있어요. 그 큰 땅에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은 어디였냐면, 아예 선교사가 없는 곳은 슬로베니아하고 몬테디그로에는 없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내가 속이 상하고 이랬는데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세요? 몬테디그로나 슬로베니아가 너무 예쁜 땅이에요. 해변 비치가 가득하고 전부 빨고먹고 다녀요. 그냥 잘 사는 사람, 유럽 사람들이 놀러 오는 장소고 늘 지중해서 기온으로 그냥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젊은 선교사가 가가지고 해변에서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쭈쭈빵빵만 쳐다보고, 그리고 사역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선교사들이 가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해변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몇 분의 어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니어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시니어 선교사 은퇴를 했는데 돈은 조금 숨겨놓은 거 있고, 내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열정도 있고, 이걸 내가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그때 조금 진짜 똑같이 선교를 하기는 힘들고,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가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슬로베니아라든지 몬테니그로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좀 연세 드신 분이 가야 됩니다. 약간 좀 이렇게 관심이 좀 없는 분, 이렇게 눈에 너무 예쁜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두 분이서 거기서 그냥 손잡고 그냥 빛에 누워있는 게 선교예요. 돈이 좀 물가가 비싸요,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그거를 맞춰서 어느 정도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이 가면 최초의 한국 선교사. 아멘? 대단한 거잖아요. 최초의 한국 선교사. 여러분, 길게 남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옆에 있는 선교사들이 힘들 때 그냥 불러다가 밥 먹이고, 단기 선교사가 지나간다고 할 때 아무 선교사가 없다, 한 분이 계시다, 그곳에 가면 김치찌개 정도 해주면 그러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두 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거 주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시니어 선교사를 두 분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 도와드릴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돈. 두 분을 그래서 가셔서 그곳에 있다면 정말 그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시니어 선교사를 두 분을 파송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이미 잘 훈련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발칸부터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룰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가면서 뭐였냐면 발칸반도의 선교사님을 댁을 방문을 할 때는 호텔에서 자지 않는다. 아무리 척박하지만 선교사님 댁에서 함께 묵는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쪽 가족들과 함께하고 밥을 같이 먹고 선교사님들을 만날 것이다. 이게 저희의 룰이었습니다. 실제로 발칸반도의 모든 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사님 댁에서 잠을 잤어요. 아이들과 다 같이. 근데 가는 곳마다 저와 제 아내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시차가 적응이 안 되는데 막 왔는데 막 선교사님들 막 돌고 막 나라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루는 6나라를 왔다 갔다 해요, 국경을요. 그렇게 갔는데 잠이 와요. 막 지금도 제가 막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고 막 그래서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근데 막 정신이 없는데 얼마나 졸려요. 막 저녁에 끝나고 밥 먹고 그러면 막 졸린데 저희 거의 그랬어요. 갔는데 잠을 못 잤어요, 저희 부부가.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계속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 한 선교사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붙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계속 새벽 3시, 4시까지 붙들고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문제예요. 한국에서도 부부가 문제고 코소보에서도 부부가 문제고 이게 크로아티아에서도 부부가 문제고 다 부부가 문제인 거예요. 다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얘기 듣는데 다 모두 가정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뭐예요? 호흡을 도와주는 교회. 여러분, 여태까지 훈련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파송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가서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돌보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쪽은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쪽에 이 발칸반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발칸반도는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이 헌금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헌금을 그냥 가서 이 선교비로 드린 게 아니라 사모님들에게 드렸어요. 사모님들 용돈으로 하시라고.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100유로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60여 가정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딱 맞아가지고 놀랍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다 드렸어요. 동유럽 선교사님들까지. 알바니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저희가 처음으로 알바니아를 초기에 갔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메일 중에 한 부분을 캡처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바니아 선교사님이세요. 저는 그날 레스토랑에서 목사님 왼쪽에 앉아 식사를 한 바짝 마른 남편의 아내입니다. 벌써 선교지에 온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교지를 지나가셨습니다. 때때로 파송교회에서 또는 때때로 격려차 이런 저런 이유로 저희를 격려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에게 지금까지 선교헌금 가로 아닌 보너스 가로를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집에서 돌아와 보니 이렇게 큰 돈을, 목사님께서 주신 돈은 솔직히 파송교회에 선교 보고하지 않고 제가 사용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자금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이실직고합니다. 사실 올해 여름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도 못 가고 해서 이번 주에 남편이 너무 생선을 먹고 싶어 해서 알바니아 지방 도시인 바닷가에서 2박 3일 다녀왔는데 남편에게 생선을 원없이 사서 먹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생 목사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담아요. 이거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신실하게 믿음을 갖게 해주신 데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늘꿈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칠 수 있구나.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아마 여기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내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때때로는 그 성교 얘기하면 두렵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봤는데 차이는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 보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두려움은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발칸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가서 우리가 봐야지 내 눈으로 보면 두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교회가 수원의 작은 교회가 뭘 하길 수 있겠어요? 그 큰 발칸 땅을.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두려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묵상을 해요. 두려움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번에 제 아들도 책을 보니까 뭐냐면 귀신론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읽냐? 귀신을 연구하겠다. 뭘 연구를 하냐? 귀신 연구하면 귀신이 돼요. 마귀에 대해서 감기 들려도 마귀고 등어리가 아픈데 마귀고 맨날 마귀로만 생각하면 마귀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왜 충분한 줄 아세요? 왜? 어둠을 계속 연구해봤자 어둠은 어둠이에요. 내 삶이 지금 어둠이구나 아는 것은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 하나 켜서 촛불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나 힘들어 죽겠고 외로워 죽겠고 괴로워 죽겠다 그걸 바라보게 되면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빛을 비칠 때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삶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 삶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줬고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보고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미치겠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될 텐데 우리들의 밥인데 발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란다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정탐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고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를 하고 흥분할 수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것을 가고 그래 하나님의 땅이라 우리가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는 이 문장이 제일 와닿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계속 이걸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 퀘션이 계속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12일 정도 발칸 불가리아로 먼저 들어왔고 흑해의 한 작은 바닷가에서 10일 정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날에 가서 작은 책을 하나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작은 책을 한 4시간 만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마치 이 벌이 꿀을 갖다가 흡수하듯 그냥 4시간 동안 깊숙이 그 책을 흡수를 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이에요. 5년 전 책입니다. 작은 책입니다. 제 서재에 있던 책인데 그거를 거기서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책의 저자는 김우현 감독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왜 그렇게 확실히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동경대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 왜 맨발로 그렇게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할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계속 갖고 있는 터에 그분의 마지막 그분의 친구를, 절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이 그걸 내용을 쓴 거예요. 절친을 만나게 됐는데 마지막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 돌아가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뒷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자꾸 마지막인 걸 알고 전도를 하러 또 전초로 나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안 되겠어. 바깥에서 이만한 자물쇠를 잠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얘기하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쇠약하고 마지막 그날 임종하는 날 그걸 부셔버리고 그 자물쇠를 깨부수고 나와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다시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죠. 근데 우연히 이 김우영 감독도 전주에서 일을 하다가 올라오다가 이 할아버지를 전철에서 만나고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찍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감독이 퀘스천했던 그것이 뭐였느냐면 이 할아버지의 많은 이야기들이 애통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기 시작을 해요. 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자기의 것을 벌거벗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의 큰 빗줄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 김우영 감독은 그러면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는 어땠을까라고 그래서 그걸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추적해 들어가서 그 교회사학자도 아닌데 추적해 들어가면서 뭘 알게 되었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처음 선교사로 왔을 때에 첫 번째 런던 선교에 보고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 보고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고예요. 중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다가 그 자기가 선교관 사이에 피를 하혈해서 죽게 돼서 첫 번째 보고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이 김우영 감독은 그냥 그로 끝마치지 않았고 그가 이제 대동강에 와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유로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슬퍼하는 걸 알았어요. 그가 너무 슬퍼하면서 결국 런던 선교회에 그는 사표를 내고 그리고 왜 낼 수밖에 없었냐면 조선이라는 땅을 가면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러면 런던 선교회가 패를 입으니까 거기에 사표를 내고 그는 죽을 줄 알고 바로 대동강으로 뛰어들고 거기서 쪽복음을 죽으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김우영 감독이 잔잔하게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목을 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최초의 교회의 교인이 소래교회 교인이 되게 한 이유는 뭐였냐면 애통하는 마음을 그는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나와서 아내가 죽는 애통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 사람은 김우영 감독은 추적을 해나가요. 그렇다면 처음 이 요한복음을 이 한국어로 번역한 존 로스는 어땠을까?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슬픔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애통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제가 참 여러분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면서 저희 가족이 5남매였다고 말씀드렸고 3명의 누님이 계셨는데 3명의 누님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60이 전에 다 데리고 가셨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한 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늘꿈 연동교회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분들의 물질이 있었어요. 처음 세워질 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랬지 라고 그냥 제가 그냥 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제가 흑해에서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동화가 너 애통하냐? 주님 애통합니다. 정말 애통스럽습니다. 나는 누님이 없습니다. 그렇지. 이제 발칸을 품어라. 발칸에서 죽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래서 나를 애통하게 하셨군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셨군요. 그런데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부도 물어가지고 안 올 줄 알았는데 발칸번들을 품으려고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지?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런 고통이 오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애통하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위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조선 땅을 밟았던 토마스도 애통했고, 존 노스도, 최춘선 할아버지도, 수많은 선교사들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에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를 꼭 껴안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들었지. 고맙다. 그 위로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